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천하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전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91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서로 사랑하자. 자, 사도 요한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음을 증거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그것을 성령이라고 할 때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어제 우리 성경 통독 할 때 그 이동원 목사님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 이동원 목사님이 아들이 둘인데 큰아들은 목사가 되고 박사 과정에 있다가 이제 가정이 이제 깨지면서 공황장애가 와서 지금 그렇고, 둘째 아들은 변호사를 하다가 결혼을 해서 이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42살에 대장암으로 죽었대요. 근데 그 이동원 목사님이 둘째 아들이 죽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다, 그렇게 고백하더라.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욥의 친구처럼 찾아와서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나 보죠. 근데 이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검색을 하면요, 사랑에 대해서 몇억 개가 검색이 나와요.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 그렇게 많은데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아픔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인데 예수님의 성품, 속성이 사랑과 공의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사랑과 공의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용서가 사랑이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게 공의인데 이게 모순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게 모순이 해결이 돼요.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이제 이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제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어느 나라의 왕이 이제 법을 선포합니다. 죄를 지으면 두 눈을 뽑겠다. 근데 첫 번째 잡혀온 사람이 왕자예요. 왕자가 그 죄를 범해서 두 눈을 뽑아야 돼. 이게 공입니다. 근데 아버지로서는 어떻게 해요? 아들의 두 눈을 뽑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왕이 자기의 눈 하나를 뽑고 아들의 눈 하나를 뽑아요. 그래서 두 눈을 뽑는 것은 공의를 실천한 거고, 자기 눈 하나를 뽑은 것은 사랑을 실천한 것이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이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공이고, 회개했을 때 용서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우리가 찬송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기쁨이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 받아서 기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탄식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성탄절, 대림절, 우리는 재림절이라고 부르는데 쭉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없더라고. 우리는 아예 대림절을 재림절로 해서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살자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서 사랑한다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여기서 조건 없는 사랑,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자식이 속썩이면 뭐라 그래요? 왼수라고 그러잖아요. 남편이 속썩이면 뭐라 그래요? 왼수라고 그러잖아. 그것을 사랑한다는,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 이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다 같이 성령으로. 성령,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김옥경 원사 언니 그 무슨 떡국 갖다 준다고 그거 차로 태워다 줄 수 있냐고. 근데 그 김옥경 원사 언니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욕을 하고 막 난리를 쳤었거든요. 예? 그거 생각하면 그걸 갖다 주겠어요? 그런데 김옥경 권사가 워낙 잘하기 때문에 김옥경 권사 때문에 갖다 주는 거야. 그 밤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했을 때,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가요,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나라예요. 회개하고 용서한 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회개했을 때 용서하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쭉 이제 보면서 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래서 제가 사람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맨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고 이렇게 보면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없는 것 같아.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으면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저주의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가야 되는 그 영혼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 할 때 3년 동안에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사.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불쌍히 여기사. 오병이어의 기적도 제자들은 불쌍히 여기사가 없어요. 저 사람들 가서 떡 사 먹으라고 그러세요.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예수의 영, 성령의 영, 사랑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 아헤브라고 하는 이제 사랑을 제가 찾아봤더니 기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영, 성령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거야.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자 어찌 기도하지 않으랴.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노아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에덴 동산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진 자녀들이요, 절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 상담가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가족들의 기도와 노력이 없으면 이단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뭐냐 그랬을 때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는 하나님 나라,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그의 의는 영혼 구원의 기도를 말하는데,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여기 지금 요한일서에서 사랑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항상 성령이 들어가 있어요. 성령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면서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유일한 아들 100세에 낳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에 그가 번제단에 올라가서 칼을 들었죠. 이게 세상 기준으로 보면 미친 거지, 광신자지, 미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은 죽은 아들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놀라시지 않았겠어요? 예? 설마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죽이려고 칼을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셨으면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고 2번 불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할 때에 이 번제단에 올라가서 살아서 내려온 것,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이게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브라함의 그 이삭 번제단이 그 모형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왜 근데 지금 요한일서에 지금 사도 요한이 거의 100세 정도 됐는데 왜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을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 영혼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지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의 첫 번째가 저는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이 성전을 졌는데 100년 동안 신앙이 회복이 되지 않고 똥을 제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100년 후에 말라기 선지자가 와서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라. 400년 후에도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니까는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6개월 뒤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회개하라는 것이 예배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2024년이 됐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배자를 찾으신다.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그게 직업별로 다 달라. 회개가. 그렇죠? 세리, 군인, 바리새인 다 달라. 열매, 회개의 열매가.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예배자를 찾으신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회개하는 집인데 우리의 예배가 회개를 하느냐, 아니면 지금도 똥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 냄새나는 예배, 세상 사람들도 받으면 싫어하는 그런 예배. 사랑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예수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 냄새가 난다. 세상 냄새가 나. 그래서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세상에서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버린 배설물 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고 자랑하고 욕심부리고 미워하고,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회개했을 때는 용서의 사랑이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이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우상숭배.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때에 탐심이 우상숭배가 돼서 두 마음을 품고 두 주인을 섬기면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죄와 사망의 문제를 기독교에서만 전하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다른 데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십자가의 사랑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마땅하다는 오페일로는 문자적으로 빚지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은 은혜를 갚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은혜를 대신 갚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그 프랑스 유학을 간 어떤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 우울증이 와가지고 여행을 가라고 그래서 여행을 갔는데 어떤 그 노신사가 젊은 사람이 얼굴 표정이 그러면 안 돼. 비행기에서. 그래서 사연을 이제 들어보니까는 이제 유학을 왔는데 돈도 없고 너무 힘들고 우울증이 오고 그렇대서 여행을 왔습니다. 그랬더니 노신사가 그 여행 경비를 다 대주고 호텔을 다 제공하고 음식도 제공하고 다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왔는데 자기가 어려울 때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대. 나한테 그 가난한 사람이 그 부자한테 뭐를 은혜를 갚겠어요. 당신도 나중에 성공한 후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나한테 은혜를 갚는 것이다. 그래서 나도 지금 젊은 여자의 얼굴 표정이 너무 우울하고 슬프고 그래서 내가 도와주는 것이다. 당신도 나중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나에게 은혜를 갚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성공을 해요. 그래서 또 한국에서 여행 온 배낭여행 한 남학생이 있는데 얼굴이 삐쩍 마르고 며칠 굶은 얼굴이야. 그래서 이제 밥을 사줬대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이 먹더래. 그리고 시간이 흘렀는데 그 대사관에서 이제 프랑스 그쪽 유학한 스페인인가 어디에서 대사관 직원 모임이 있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와서 인사를 하더래.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때 밥 얻어먹은 청년이 대사관 직원이 돼서 거기 온 거야. 이 빚진다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졌다. 복음의 빚을 졌다. 사랑의 빚을 졌다. 이거는 하나님께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이웃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그 빚을 갚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말한 것인데 그 사랑은 결국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영, 성령으로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고 축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의 영, 성령이
항상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비롯해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화선 권사님이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영혼을 품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가 돼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나를 낳아준 부모처럼 섬기게 하시고 내가 낳은 자녀처럼 돌보게 하시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